네, 4월입니다. 4월이고 인터넷 포털에는 뭐 남쪽에는 벚꽃이 뭐 어디에 매화가 뭐라고 하는 그 기사와 또 한쪽에서는 화마가 흙히고 간 그 처참한 강원도의 여러 산과 삶의 터전들을 같이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그런 4월이 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참 이 4월은 너무 아름다운 계절인데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4월은 정말 슬픔의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제주에서 4.3 71주년 행사가 마쳤죠. 여전히 제주도에는 이 아픔을 가지신 분들의 그 트라우마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 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번 주에 또 같이 계속 광고 드리고 했듯이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세월호 5주기로 함께 하겠지만 여전히 세월호 유가족들의 그 아픔은 그 시간 가운데 멈춰 있는 가족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4.19 혁명의 시간들 또 4월에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시간이 또 우리 고난주간 사순절이기도 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같이 기념하고 또 우리 부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때에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이 4월의 이 가뭄 가운데 우리 강원도에 큰 피해가 난 걸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2005년 4월에도 강원도에는 큰 피해가 있어서 그때 정말 아름다운 그 절이었죠. 낙산사가 완전히 불 가운데 타 없어졌던 그런 기억이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있는데 또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고 또 위로할 수 없는 참 그런 지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그냥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 아니 교회를 굳이 안 다녀도 많은 분들이 말세야 말세, 종말이야 종말, 뭐 세상이 끝인가 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는 합니다. 오늘 이 사순의 기간 동안 우리가 마태복음을 다시 이어서 제가 지난 2월에 우리 마태복음을 같이 나눴었는데 그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마태복음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마태복음 24장에는 바로 이러한 어떤 시간이라고 할까요? 어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가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행진 가운데 그 예루살렘에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그런 어떤 백성들의 환호와 기쁨이 같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 예수께서 정말 무엇인가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인가 왕으로 등극을 하시려나 하는 그런 기대와 의구심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정황 가운데 오늘 마태복음 24장 전에 본문 23장이나 2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성전에서 성전을 청소하시기 정화하시는 사건도 있고 당대의 지도자들과 부딪히는 사건도 있고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이 성전이 망할 것과 그리고 이 성전이 망하는 것이 세상의 끝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소위 말하는 종말,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같이 말씀 가운데서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랑 여러분과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당대의 왕이었던, 어떻게 보면 로마의 황제의 위임을 받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었던 성전이었습니다. 역사상 남은 기록들과 여기에 의하면은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했던 것으로,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는 원래 어떤 다윗이 지었던 그런 성전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규모면에서는 컸던 성전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찬물을 끼얹듯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성전이 어느 지경이 될 거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얘기를 조금 전 그 앞에 나오는 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당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여러 거친 논쟁을 하시는 가운데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지금 저주를 퍼부시는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실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굉장히 상통하는 주제이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감정, 저주, 망해버릴 거야, 너희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의 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되죠. 이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처참하게 파괴가 되었다고 기록에 의하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럼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그 성전이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예언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예수께서는 무엇을 얘기하시고 계시냐면 이 성전은 사실은 무너져야 된다 라고도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왜요? 구약의 시대나 예수님 당대에나 이스라엘의 신앙은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성전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로 마치 보험 든 것과 같은, 그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하리요, 이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우리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번영은 곧 시작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주는 상징적인 건물,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성전으로 하는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이 곧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성전은,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다른 성전이 재건된다. 그 다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그들이 성전으로 불리는 그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삼는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은 오셔서 당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발로 느낄 정도로 성전보다 크신 이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전보다 크시니, 그 성전이 감당할 수 없는, 사실상 그 성전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파하고 이제 곧 내가 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마침내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살아있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를 여는 그 일을 하러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1세기의 성도들, 우리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이제부터 더 이상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제 성전은 누군가? 이건 당대에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분명히 그때 있었습니다. 1세기 교회 초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된 자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서 성전이 됩니다. 지금 이 성전으로 된 자들은 어떤 과정 가운데 있냐? 성전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언젠가 완공될 날이 오겠죠. 예, 그 완공될 그 날을 기대하며 성전으로 이 땅에서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까지, 즉 눈에 보였던 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새 시대가 시작이 되었죠.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그 시대를 완성할 그날까지 이것을 통으로 종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시점이 아니에요. 어느 한 날 우리는 간혹 종말이 오는 것 같아, 종말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봤던 온갖 어떤 영화와 이 이야기들 속에 지구 종말의 날, 우리 영화에 보면 막 뭐 이렇게 난리가 나잖아요. 지구가 다 박살나는 그 날을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종말이 시기입니다. 기간을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를 성전 삼아 살아가는 백성들로 시작되는 그 성전이 시작되어 그 살아있는 성전이 완성되는 그 날, 그때가 바로 종말의 시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날, 초림부터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의 그 사이, 그걸 전체를 바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를 가리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된 시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종말이 아직 안 온 날이 아니라, 종말은 언젠가 미래의 어떤 날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시기인가 라고 하는 가르침이 예수께서 3절부터 나오시는 이야기가 바로 앞에 있는 1, 2절에 의해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이 땅에 원래 주도권을 가졌던 구시대, 이 땅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세상의 흐름에 반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 두 시대, 두 힘은 반드시 충돌하고 반드시 그 가운데서 서로 충격과 그리고 그 안에서 격전을 벌이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러면 선생님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즉 선생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그 세상의 끝날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총 3가지의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이 세상 가운데는 진통을 겪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유독 눈에 뜨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이 거짓이 곳곳에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입이나 이단이나 아니면 무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좁은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다, 내가 구원주자. 즉 이 땅은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살았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올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이런 아픔의 어떤 시간들이 몰려있는 우리 4월 같은 어떤 이런 시간들 속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인생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답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 가운데 가게 됩니다. 그 질문의 답으로서의 그 기능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내 인생의 종착지는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얻어야 나는 행복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갖는 많은 고민과 답도 없는 일들과 아픔에 대한 것들의 그 어떤 답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당대의 유대사회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유대사회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수많은 계층 간의 갈등이 있었고, 수많은 가난과 재난과 온갖 일들 가운데 대다수의 민중은 고통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고통이 극심할수록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의 어떤 빛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 누가 기승을 하는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이다 라고 소위 말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그 사람들을 속이고, 4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또 홀리고, 그리고 이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이 길인 줄 알고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찾아가다가 그 불법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어떤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가? 사랑이 식어버리는,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거나 마음을 나누거나 하는 것들이 없는 그런 각박한 어떤 이 세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2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구절에 대해서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악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파멸에 빠뜨려서 사랑은 간 곳 없고 잿더미만 남을 것이다. 세상은 이러한 어떤 거짓의 성행 가운데 그 결과, 이 세상은 굉장히 이 봄에 찬란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잿더미와 같은 상태의 마음, 잿더미와 같은 상태의 내 삶의 상황, 정황, 우리 주변의 일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장 단면에, 가장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최근에 주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같이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은 아무런 연고 없이 갑자기 교회에 뭘 찾다가 저희 교회로 연결이 됐다 하면서 전화를 주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전혀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정말 배경이 하나도 없으시고, 오랫동안 사주, 점, 무당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고민들과 이 일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들이 늘 익숙해져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문제가 생기면 점 보러 가야겠다, 좀 무당을 만나서 이렇게 좀 들어봐야겠다, 이런 어떤 삶의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제 뭔가 삶에 여러 어려움이 있으셔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사를 오셨기에 이 근방에서 또 유명하다는 분을 찾아서 이제 사주를 이렇게 뭔가를 보러 갔나, 뭐가 이렇게 내가 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물으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주 보시는 분이 당신 삶에 지금 이렇게 지금 누구와 갈등을 하는 거는 이렇게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답이 없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야 답이 있다. 하나님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만이 당신의 이 낀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으니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40년 넘게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고 늘 절이나 아니면 지금 얘기했던 뭐 점집이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자기 삶에 늘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삶이 주변에 거의 없었는데 사주를 보러 갔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너무 이렇게 좀 황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사주 보시는 분이 나랑 성경 공부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성경 공부를 쭉 몇 주를 했습니다. 너무 좋았다는, 이렇구나,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더니 이분이 우리 모임, 같이 모이는 모임에 센터가 있는데 센터를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센터를 갔더니 거기가 이제 소위 요즘에 말하는 계속 우리 사회에 문란과 이렇게 일으키는 한 이단 단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때까지도 그게 뭔 줄 몰랐어요. 열심히 센터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뭘 하는데 뭔가 자꾸만 이상한 것 같아서 이제 들은 걸 가지고 그제서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거구나, 여기였구나. 이 단체 이름은 요즘에 함부로 했다가는 또 이렇게 하도 문제가 많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그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하면요, 지금 이 단체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둔 자녀들한테는, 자녀를 둔 가정에는 각종 과외와 수학 지도, 영어 지도, 과외, 진로 상담, 척선 검사 이렇게 합니다. 좀 크면 각종 모임에 애니어그램, MBTI, 상담, 심리 분석, 자녀들과의 대화법, 유대인 교육 다 합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는 컨설팅, 진로 상담, 컨설팅, 지금 얘기했던 사주, 그 다음에 독서지도, 그 다음에 심지어 생태학습, 그 가운데는 보살로 계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이 다양한 루트와 방법과 우리 삶에 굉장히 혹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기도 하죠. 그런 일들 가운데. 근데 그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하게 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면 그들의 삶이 잿더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서 한 해 지금 그 단체에 한국교회 추산 2만 명 정도가 매년 그렇게 그 루트로 해서 전도를 받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또 나오시는 분들의 후유증과 상처와 어떤 파탄난 삶의 이 부분이 감당이 할 수 없는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그냥 정말 단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워낙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로 하고 누가 나의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어떤 답과 뭐 이런 도움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에 살짝은 정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그렇다. 그런 거짓이 우리 가운데 성행하고 그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통 주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일들이 번성하는 시대에 그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는 이 시대가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전쟁과 재난이 이 땅 가운데 있다. 또 7절 말씀에는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그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나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통치자와 통치자가 싸우는 이야기, 이것은 우리에게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로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늘 전쟁과 내전과 전쟁의 위험과 갈등과 나라와 나라 간에, 어떤 단체와 단체 간에 이런 갈등과 분규는 우리 가운데 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그곳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고통을 다 일부 분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력자들의 행포와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런 갈등들 속에 사실 거기에 끼지 못하는, 아까 어떤 분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주류와 그 주류가 가지고 있는 흐름 가운데 끼지 못하는 비주류의 그런 어떤 고통들은 다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기근과 지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근과 지진은 한마디로 자연재해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인간관계의 알력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땅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이곳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성경은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나와 하나님의 위로와 뭔가 힘이 되고 뭔가 기쁨이 되는 이야기를 사실은 듣고 싶은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쭉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그렇지 않아도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직면시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이 일에 있어서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열심히 믿고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거짓 가운데서, 이러한 전쟁과 재난과 우리 삶의 위기 가운데서 면제받거나 아니면 그것들을 피하여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우리 가운데도 예외가 사실은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두 번째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뚫리고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한 그러한 삶이 사실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은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진통을 겪는 세상 가운데 교회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교회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하게 된다. 두 개의 모습으로 결론 난다는 것이, 하나는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다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9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무엇일까요? 이 거짓이 성행하고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만이 사실은 길입니다. 이 거짓에 대비하여 거짓에 대조적으로 예수의 이름만이 진리입니다. 죽음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온갖 갈등과 전쟁의 소문이 흉흉한 가운데 예수의 이름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것을 이 땅의 세력을 잡은 자들, 이 땅 가운데 어두움과 이 땅 가운데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았던 자들에게 이 예수의 이름 자체는 결코 달갑지 않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다른 길에 접어든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교회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여러 흐름들 속에, 사실 오늘날 우리는 이 종교의 어떤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말씀을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는 일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받았던 1세기의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사실 실제였거든요. 누구는 예수 때문에 죽고, 누구는 예수 때문에 순교당하고 고난받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겪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다? 사실은 거의 못 찾아보는 것 같습니다.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겪었던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서 조금만 가까운 중국에서 삶의 자리를 뿌리내리거나 아니면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사회적인 여러 불이익과 안 보이는 차별과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감수하며 살아야 되는 일들이 현실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일들은 조금 더 어떤 정말 우리의 여러 선교 현장에 가면 오늘날도 그 순교와 죽음과 희생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은 그냥 현재형인 걸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묻게 되죠. 이 땅의 교회인 우리는 뭐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까? 오늘날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잘못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질타를 받는, 사실 한국교회의 이 상황은 사실 오늘 말씀에 대비하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이 교회 가운데는 세상의 진통 속에 아예 사라져버리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말씀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즉 교회는 이 땅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그냥 이 교회는 영원 불멸의 존재가 되어서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걸려 넘어지고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는 이런 일들, 서로 타협하고 서로 배교하고 적당히 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교회가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조금 쉽게 가는 길들은요, 타협과 변절입니다. 빨리 주류에, 빨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대세에 나의 삶을 빨리빨리 옮겨가는 것, 그것이 능력이고 사실은 그것이 힘이 되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지, 사실은 내가 타협하는 것, 적당히 사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운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적당히 사는 것, 이렇게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그 얘기를 이야기하거나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공감을 못한다 라고 오히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타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얘기를 잘못 써는 것은 공감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같이 마주 대하여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말자라고 서로 이야기하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내하며 갈 일이지, 우린 그럴 수 있어, 다 세상 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어, 약해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협과 변절을 우리가 방임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끝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진통 속에 우리는 결코 살아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교회였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무뎌지고 존재감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교회로,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없다면 고난을 받는 자들 곁에 같이 서는 교회로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교회됨을 지키는 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이 본문을 늘 대할 때마다 그냥 힘든 시간이구나, 삶이 힘들구나, 그때까지 그냥 잘 버티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수준에서 이 말씀을 대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저 세상이 힘들고 너희가 사는 게 힘든 퍽퍽한 시간이야, 그냥 그 시간 좀 적당히 힘들고 고생하면서 살다가 오렴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 아니라, 사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시간이다 라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방임하시고 그냥 우리를 보시면서 일정 기간 끝나면 그때 내가 손잡아 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수고하고 애쓰고 그분이 노동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어디까지 관심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제한돼 있어. 구원은 제한돼 있어. 저 누구는, 저 어느 나라는, 저 어느 민족은, 저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하나님 앞에 구원이 없을 거야. 저들은 지옥에 갈 거야. 뭐 이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이제 또 요즘에 이제 그런 상담들이라고 할까요? 자리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녀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받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나들 뭐 학교와 관련된 문의를 하려고 저희 그 학교 스태프들과 잠깐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성당을 다니는데 아이들과 대화들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종교 조사를 하는데 얘가 불교라고 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랬더니 반에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1학년인데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넌 지옥 간다. 너 지옥 가겠네. 너 절에 다니면 지옥 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 아이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힘겨운데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때 이제 그 어린 아이의 마음 가운데 이게 상처가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주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지옥 갈 사람들을 분류하고 천국 갈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그 사람들을 복 주시고 그 사람들과 이렇게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친통 많은 세상 가운데서 뭘 하시냐면 온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까지 주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수고하며 애쓰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누구를 향하여 지옥 갈 사람, 뭐 저 사람은 구원에 해당이 되지 않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셨기에 사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게 이 종말의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그냥 두려워하는 시간, 그냥 기다려야 하는 시간, 그냥 뭐 긴장하며 있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뭘 하시는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 선자들이라면 우리는 그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뭘 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지옥불을 지옥에서 무엇인가 지옥에 들어올 인간들을 얼마나 더 괴롭힐까 그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온 세상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그분은 지금도 애타게 수고하고 계시고 사랑으로 노력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라고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종말을 대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되는 자세인 줄로 압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의하면 끝까지 견디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견딜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고 수고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붙잡고 씨름하고 그 가운데 교회인 우리조차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주변에 고난받는 이웃들이 있는 이 삶의 현실, 팍팍하고 두렵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현실 가운데 타협하거나 변절하거나 하지 말고 이 시간들을 믿음 가운데 견뎌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13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은 우리가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미래에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보험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 구원은 전혀 흔들릴 수 없는 보험과 같은 것으로 여러분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구원에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군분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디는 일들을 우리가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직면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그냥 견디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으라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하늘나라의 복음은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분명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주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작년에 여름 우리 수련회 때 오셨던 강동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무슨 막 통계로 복음이 어디에까지 가 있고 몇 개국에 가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데이터들을 이걸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점이 언제다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나라와 민족과 사랑과 우리 주변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라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귀한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마지막에 도전하신 것이에요.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뭐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가서 너희의 이웃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게 하고 자신의 삶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으로 들어오도록 서로 애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냥 한번 듣고 우리 안에 무슨 칩처럼 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이 복음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 복음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 삶을 여기서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작게 우리 공동체 얘기로 드릴까요?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이제 공동체에 들어오셔서 여러 디딤돌이라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십니다. 가정교회에 들어가십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라고 하는 1대1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눕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성경 공부를 얘기하라, 성경 지식을 갖춰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느 상황 가운데 집어넣는가, 끊임없이 복음을 배우고 그 복음을 함께 살아가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이제 그것들을 내가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집어넣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여기에 가슴에 띠를 띠고 전도지 들고 전철역 나가서 물론 그것도 전도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삶의 철학, 나의 삶의 근본이 되도록 만드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자신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키울 때, 우리가 무엇인가 사업을 할 때, 인생의 진로와 후반부를 고민할 때,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과 이런 정황들, 여러 가지 닥친 일들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바탕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 있도록, 거기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함께 고민하며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마지막에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자주 이렇게 저희 교회 지체들과 무슨 이렇게 커피를 마시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참 쉬운 말이 아닐 수 있겠지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고 주임을 알고 나서 제 안에 들었던 어떤 계산이 아주 저한테 너무 명쾌하게 왔던 계산이,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난을 한번 겪는다고 해봅시다. 사실 실제로 제 인생에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 28 제가 결혼을 하고 28, 29, 30, 31까지 한 해도 교통사고가 안 난 적이 없고 아프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너무 삶이 우울했던 그런 시간들을 좀 제법 오래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의 기적도 저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나아진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불과 물로 고생을 해보신 분들 계시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때 물난리를 한번 또 집에서 겪어가지고 참 삶이 이중삼중으로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겪었던 그 시기가 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것도 저에게 정말 뭐라도 말씀해 주시거나 하시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도 답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시절을 보내고 나서 제가 이런 어떤 마음에 그런 어떤 좀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더 바닥이 있을까? 그 당시에는요. 물론 저보다 더 어떤 고난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그때는 저에게 이보다 더 바닥이 있을까? 근데 만약 이 바닥이 안 끝난다면 어떻게 하지? 이 바닥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노후까지 70, 80까지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지?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눈을 뜨고 나서 제가 알게 된 거, 또 지난 2000년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갔던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와 책과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된 것은 우리의 고난이 길어야 100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은 길어야 100년의 힘겨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0년 이후에 우리의 삶에는 영원한 삶, 영원한 평안,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좀 계산을 달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게 아직 안 끝나도 감내할 수 있겠다. 영원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악물고 이 시간을 견뎌 내 주님 만나는 그날 나는 웃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끝도 있지만 이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느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그 윤회의 한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이 고난을 애써 참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번 생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다가 다음 생에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다음에 진짜 삶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들을 믿는다면 우린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오늘 계시록 21장 4절, 우리 성경의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날에 있을 것들을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앞당겨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같은 장면이 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날에, 이 세상의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고난받았던 자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이름조차 이 땅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날을 믿는다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종말,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가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난과 같은 삶의 어떤 여정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뭐라고 살아야 될지 앞날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분명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격려하십니다. 그 가운데 타협하지 말고, 그 가운데 변절하지 말고 어렵지만 견뎌라, 버텨라, 믿음 가운데 살아가 봐라. 그리고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웃음으로 마지막 가운데 정말 그 마지막 날 웃을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바라볼 날을, 주님과 함께 수고하신 그분과 내가 그렇게 마주할 그날을 상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다 전해지는 그날 주님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참 질퍽한 삶이고 참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답을 모르겠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어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에 주님을 웃는 낯으로 만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